여러분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디죠? 고양시. 물론 서울도 있고 파주도 있고 또 부천도 있고 저 멀리 수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고양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데가 바로 고양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알아야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몇 세까지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뿐만 아니라 또 내가 시간적으로나 또 장소적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양시에 있으면 고양시에 사는 자부심을 또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서울하고 비교해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잠깐 귀를 막으시고 너무 좋죠. 공기도 좋고 아주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고양시에 산다면 고향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향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타고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고양시 들어올 때 반기는 것이 뭡니까? 행주산성입니다. 여러분, 행주산성은요, 기가 막힌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임진년에 외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임진외란이라고 하죠. 1593년에 권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권율 장군. 1594년, 지금부터 500년이 넘은 이야기죠. 외적이 쳐들어왔는데요, 군사가 얼마 정도 되면 3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주산성에 있었던 권율 장군의 부대는 몇 명이었냐면 2,8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군이요 10배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요, 권율 장군의 휘하에 있었던 그 조선 군인들이 그 3만 명의 외적을 무찔렀어요. 만약에 그때 외적을 무찌르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우리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1900년대에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경험이 있지만 그 전에 수백 년 동안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까도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임진왜란에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떨까? 또 권율 장군이 여기서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여기에서 한반도의 반 정도는 외적에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 한산대첩, 진주대첩과 더불어서 3대 대첩이 바로 행주대첩입니다. 그 행주대첩의 주인공은 바로 권율 장군입니다. 여러분, 권율 장군은 40세까지는 그냥 무의도식을 하던 인생을 그냥 먹고 그냥 자고 그냥. 그런데요, 40세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두었냐면 내가 책을 읽어야겠다. 5년을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늦게죠. 그러니까 45세에 다른 사람들이 20대에 했던 그러한 과거에 처음으로 응시를 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1593년 2월 12일 2800여 명의 군사로 3만 명의 외적을 물리친 거예요. 그의 인생의 드라마틱한 역사는 어디에부터 시작이 됐는가? 책을 열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 있죠? 누굽니까?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냥 세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뒤에 두 글자를 더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그렇죠. 대왕이라고 합니다. 정조대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종대왕만이 세종대왕이라고 붙입니다. 세종대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과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농사짓는 마을에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는 일이 영원히 그치는 것이요, 그로 인해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지극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가 치열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표현 그대로 그는 치열한 독서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백독백습. 100번 읽고 그것을 100번을 썼어요. 정말 그의 독서는요, 치열한 독서였었어요. 왕들의 신화와 함께, 조선시대에 왕들의 신화와 함께 인문 고전을 읽고 그리고 같이 토론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연. 이 경연이라는 것은 무슨 노래 경연대 이런 게 아니라 인문 고전을 읽고 같이 토론한 거였었어요. 그런데요, 이 경연을 태조가 23회, 23회를 했는가 하면요, 태종이 80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세종대왕은 몇 번 했을까요? 태조가 23회, 태종이 80회. 그러면은 몇 번 정도 했을까요? 한 10배 했을까요? 아니에요. 10배를 훨씬 뛰어넘는 거의 100배나 가까이 되는 경연 1898회나 인문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경연을 가졌어요. 249권에 달하는 자치통감의 경우는 경연에서 3년 동안 강독을 했어요.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모든 이 인류사에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독서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근대에 와서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네?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러지는 사람, 그 사람은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 역시 치열한 독서를 하던 분이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 미국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쓴 사람이죠. 얼마나 많이 책을 읽었는지요. 위대한 설교가는 독서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에 획을 그은 사람, 역사의 족적을 남긴 사람을 추적해보면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독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독서의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독서는요,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합니다. 어떤 글을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이런 글이에요. 누구가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는 모두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세계는 지극히 좁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감옥에 하나의 창이 나 있다. 놀랍게도 이 창은 모든 세계와 만나게 해준다. 바로 책이라는 이름의 창이다. 책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넓은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쩌면 성문 안에서만 있었던 우리들, 성문 밖에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책을 읽는 것이다. 독서의 유익은 첫 번째로 많은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줘. 두 번째 독서의 유익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마치 펄떡이는 물고기와 같이. 책을 읽을 때 그런 경험을 가져요.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스토리들이 생각나고 다른 지혜가 떠오르고 막 펄떡이는 그러한 인사이트들이 물고기같이 튀어오르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책을 읽을 때, 독서를 할 때 새로운 인사이트를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지혜를 갖다 줘. 그래서요, 마치 새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경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독서는 삶의 도전과 결단을 줍니다. 사실은요, 내가 행동하는 것은요, 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행동은 소위 말해서 그것은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내 행동은 아웃풋인데요. 아웃풋은 무엇 때문에 아웃풋이 생기는 것이 아십니까?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경험하는 것, 내 인풋을 그래서 결정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부모 닮는 이유가 그거죠. 부모님이 한 걸 그대로 그게 받아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보려면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친구를 보라고 하잖아요.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인풋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로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풋을 가져요. 두 번째는요, 우리 여행을 통해서 인풋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너희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려면, 그리고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한국을 제대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학 때 8도를 한 도씩을 너희들이 선정을 해서 아주 깊이 한번 여행을 해봐라. 저의 인생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제가 방학 때마다 그렇게 여행을 하려고 했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좋은 문화를 가졌는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우다 보면요, 다른 나라 역사보다가 열등의식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문화가 얼마나 따뜻한 문화를 가졌는가를 알게 됐고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 안에 담아두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풋을 주는 것, 사람과 여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독서입니다. 책입니다.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인풋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웃풋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서는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떠오르게 하고 지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도전과 결단을 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일 조그만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조그만 책 가운데 하나가 은행에서 주는 통장 있죠. 책이 조그만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 통장에 얼마가 들었냐면 한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통장을 여러분이 제가 드린 다음에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제가 드립니다. 근데 가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줍니다. 몇 년 전에 톰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너럴 모터스를 경영한다면, 제목이 그거예요. 거기에서 톰 모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거액의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과 같은 지혜 보고를 남겨주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비즈니스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꺼내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적 자본을 현재 우리의 사업과 삶에 투자하여 이 새로운 지혜의 대가로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을 우리 사고의 안내자로 삼는다면 사업과 가정과 삶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번영과 화목을 이루고 만족스러운 성공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더 쉽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통장 100억짜리 통장 갖는 것보다 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녀가 얼마나 자기를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내 생각 가지고 하다가요, 자녀 교육 실패하거든요. 근데 나보다 먼저 더 지혜롭게 자녀 교육을 한 사람이 있어요.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쫓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달려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그러나 책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열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을 내가 1억, 2억, 10억 투자해서 양육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자녀 교육을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 생각 가지고 하다가 실패하거든요. 그리고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더 좋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IQ, 예를 들어서 180짜리가 쓴 어떤 분이 지혜롭게 어떤 걸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면요, 나도 IQ 180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모자라서 뭐 어때서 뭐 돈이 얼마나 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책을 여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는 지혜가 은행에서 10억, 20억, 어쩌면 100억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요, 이런 거예요. 나 잘 되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다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그 얘기를 가끔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옛날에 자전거가 없었을 때, 수십 년 전 일이에요. 시골에서 어떤 아이가 자전거 타는 것을 이제 창문 너머로 수업하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신기하거든요. 계속 그걸 보는데 선생님이 주의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또 주의를 줬어요. 나 계속해서 그거 보는, 거기에 넋이 팔려버린 거예요. 야, 너 책상 위에 걸상 놓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너 벌을 주는데 자전거 타는 그러한 흉내 내는 거 벌을 주는 거다. 계속 너 자전거 계속 타는 흉내를 내라. 그래서 그렇게 벌을 준 거예요. 근데 애가 계속 타는 흉내를 내다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계속 왜 안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지금 내려가는 중인데요. 내려가고 있을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지금 잘 된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생각 맞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아니요, 그때서부터 다운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오랜 책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안에 다시 정말 전광석화가 제 안에 주신 말씀, 오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극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것, 워터게이트죠. 수문학 광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잘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거예요. 북쪽, 남쪽으로 나라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잖아요. 남북의 나라로. 북쪽은 미리 멸망했어요, 아수르한테. 그러다가 아수르를 정복한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북이 다 이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또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바사.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을 때 바벨론에 포로 때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 너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해방된 거예요. 해방됐는데요, 그들에게요, 진정한 회복은 없었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다 무너졌잖아요.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오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어요. 같이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지금처럼 손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공적으로 같이 만나서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열었어요. 그리고 같이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표현한 건데, 그게 다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리바이벌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절망하고 있던 그들의 삶 속에 오늘 마지막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그들의 삶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냥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안 돼 그러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삶의 새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을 때부터,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독서는요, 두 가지 독서가 있어요. 일반 독서가 있고 영적인 독서가 있어요. 영적인 독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책들 많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일반, 예를 들어서 이게 고향 경찰서다. 가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뭡니까?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강연을 하러 가면. 그러면 제가 와가지고서 여기서 성경 말씀 가지고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러면 그 사람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이 특별히 이 관공서나 군인들한테 가면은요, 그런 교육받을 때는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이제 쉴 수 있을 때다. 아예 쉬려고 하고요. 잠자려고 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러고서 이러고서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눈을 뜨겠어요? 안 뜹니다. 절대로 안 떠요. 그때 이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들을, 예를 들어서 커피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서 갑자기 얼굴을 앞으로 쭉 뺍니다. 그러고서 이제 복음을 거기서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똑같이 마시지만 그냥 이렇게 배 안에 채워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느끼면서 감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맛을 느끼면서 감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채워 넣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고 싶어요? 1번 감동받으면서 2번 채워 넣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커피를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커피에 대한 책을 제가 보니까 한 2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맛이 있구나.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산일 때 어떤 커피가 어떻고 신맛과 쓴맛과 단맛과 바디감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좋다, 감동하면서 커피 하나를 맛보면서도 행복한 인생. 왜? 아니까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말씀드려요. 저는요,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였냐면 그림 그리는 거, 미술 시간이 제일 지겨웠어요. 저는 미술 시간에 혼나기도 하고요. 왜? 잘 못 그리니까요. 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예요. 그림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학교 다닐 때 저기 환경미화 할 때 뒤에 내 그림이 한번 붙어보는 거. 다른 애들 다 붙었는데 저 빼놓고는 다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원이 그거예요. 근데요,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친구 옆에 짝이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제 거를 대신해서 한번 그려준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림은 왜 저 전시회를 가고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림에 관한 책 딱 100권을 읽으니까요, 그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감동이 됐고요. 지나가면서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림 때문에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분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은행에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요.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세일즈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소개해야 될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기술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저는요,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당을 얘기하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역의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우리의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줘야 돼요. 내가 더 뛰어나게 무엇인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삭이 물을 팔 때마다 팠는데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도 또 나오고 덮어도,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준다는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그건 거예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줘야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먼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일하는 거 보면은요, 답답해서 못 견디는 그런,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저래.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만큼 내가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영향을 주길 원하세요. 빛이 되길 원하세요. 소금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숨 걸고 내가 연구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독서가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 가까우면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읽는 것부터 시작해요.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캐톨릭의 부패 때문에 권력과 결탄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요, 그러한 겉에 보이는 구조를 통해서 복음의 강물이 흐른 것이 아니라 그 중세시대에 그러한 모습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도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도원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사실은 그 수도운동 때문에 개혁운동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겉에 보이는 체제는 다 부패했지만은, 그러나 수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수도원에서 살았던 삶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었는지 아십니까? 4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것은 영적 독서입니다. 영적 독서. 영어로 하면 divine reading이라고 합니다. 영적 독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신앙에 관한 고전을 읽는 거예요. 기독교의 고전을 읽는 거예요. 먼저 읽는 것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메디타티오라고 합니다. 메디테이션이죠, 영어로 하면. 메디타티오. 뭔지 아십니까? 묵상입니다. 자, 먼저 읽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독교 고전을 읽지요. 그 다음에 메디타티오, 묵상을 하지요. 그 다음에 오라티오라고 합니다. 뭐냐면 자발적인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했죠.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단순한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얘기를 듣고요, 이분이요, 기도를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기도를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내려놓는 거,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단순한 기도. 네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 컨템플라티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거룩한 혹은 영적인 독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회복 시리즈의 마지막 10번째,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임재 경험. 어쨌든 뭐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지켜왔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꾸준한 독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생 독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나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배드민턴을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치려면은요, 부부가 야 우리 배드민턴 하자 둘이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하다가 야 이거 뭐 이래 그러다가 서로 싸우기도 해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배드민턴 하다 싸우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다가 이제 싸워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되냐면 동아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요 오늘은 나 가기 싫은데 그러다가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성경 공부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열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참석 안 하면 거의 성경 닫고서 그냥 삽니다. 그냥 여기가 악교가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가 안 열어져. 아이가 이게 왜 이렇게 안 열어지는지.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열어놓으라고 했지 닫아놓지 집에서요. 그렇죠? 닫아놓고 어떤 사람은 요즘은 다 작곡해서 작곡까지 다 잠궈놓으니까 그거 언제 열겠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여를 하라고요. 자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요.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우리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모임들마다 다 그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홈피에 들어오면 성경 필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내가요 누군가보다도 또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경쟁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 동아리,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조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조사를 했는데요, 아주 바쁜 집단하고 그렇지 않은, 거의 바쁘지 않은 집단하고 둘로 나눠가지고 누가 더 책을 많이 읽나를 조사를 했어요. 결국 어땠을까요? 1번, 바쁜 집단이 더 많이 읽었다. 2번, 그렇게 바쁘지 않은 집단이 더 많이 읽었다. 몇 번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바쁘다고 못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아세요? 시간의 구조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밥 먹고 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자기 바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뭔지 아세요? 연속극 보려고. 여러분, 사실은 연속극을 보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한번 책을 펴면은요,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내가요 책을 읽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시간의 구조조정을 좀 하고요. 세 번째는요, 저 같은 경우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장로님들은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마감 효과를 잘 이용합니다. 저는 시험 볼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건지 하여간 저는요 시험 공부할 때요 그 전날 공부하면 공부가 그렇게 잘 됐어요. 하여간 밤새가지고 공부하면요 쏙쏙쏙 들어왔어요. 그 전전날에 하면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에? 나는 안 그랬었다. 전전날 해도 공부 잘 됐다. 이런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무슨 말인지 딱 시간이 정해지면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게 마감 효과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약속 장소에 내가 몇 시까지 간다? 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30분 남았네? 30분 동안 읽는다면 집중해서 읽게 돼요. 근데요, 언제 책이 안 읽어지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많아요. 오늘 시간 많은데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책 볼 수 있겠다. 그러면요, 이 책장 진짜 안 넘어갑니다. 이게. 절대로 안 넘어가요. 사실은요, 시간에 쫓길 때 더 열심히 잘 본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마감 효과를 잘 잡아요. 네 번째, 항상 책을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책을 끼고 다녔어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들 달려가면서 읽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전철을 타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읽을 수 있게. 참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잖아. 얼마든지 책을 끼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빨리 가는데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언제든지 옆에 책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요, 그 시간, 조각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거든요. 책을 끼고 항상 옆에 책이, 성경책.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제안한 것도 있죠. 그래서 성경책이요, 나눠진 성경책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그냥 주머니에 탁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다니면. 뭐 요즘은 또 이제 휴대폰에서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항상. 그런데요, 진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책을 잘 읽고 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내가 기가 막히게 발견을 했어요. 오래전에. 이건 천기누설입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 책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선물해 주세요. 책을 선물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고서 선물 주기는 그렇죠. 뭔지 알고서 그 책을 줍니까? 일단 그러니까 내가 책으로 선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책을 읽게 됩니다. 더 나가서 내가 책을 선물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때도 책 달라고 했어요. 엄마, 이번 생일날 엄마 뭐 주자. 나 이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책 줘라. 아이한테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엄마의 수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요, 아이가요, 엄마한테 선물을 주려고 책을 고르다 보면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페이지로 읽게 되는 거예요. 다 못 읽어도.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아십니까? 책을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책을 선물을 많이, 제가 좋은 책을 봤을 때 그 책을 선물을 많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준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책 교환을 서로 많이 합니다. 무슨 책 교환하면 그동안 읽었던 중에서 좋은 책이 무엇인가를 서로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책을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냥 막 읽지 않고 책을 제대로 읽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책을 선물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주민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주는 책, 어디 책에서, 사실 제가 드리는 책은 뭐 베스트셀러 이런 것보다도 잘 모르지만은 정말 좋은 책들이죠. 어떤 책은요, 좋은 책인데 사장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찾을 수 없는 좋은 책을 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만났을 때는 이럴 때 제가 책을 많이 선물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것은 책을 선물해주고 책을 선물 받는 거예요. 내가요,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책을 선물을 줬어요. 근데요, 그게요, 1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1억 원짜리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그 책은요, 진짜 100만 불짜리 책이 되는 거예요. 책 하나 때문에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그 사람의 10,000원짜리를 준 게 아니라 100만 불짜리를 준 거예요. 책을 선물하세요. 6번째, 여러분 꾸준한 독서를 위해서 첫 번째는 동아리 커뮤니티에 들어가라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을 구조조정하는 것, 마감 효과를 이용하는 것, 항상 책을 끼고 다니라, 책을 선물해라. 6번째가 뭐냐면 읽는 것에 대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라. 여러분들, 책을 읽어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못 읽냐? 훈련이 안 돼서 못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어려운 책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을 할게요. 막 해가지고서 막 어려운 책을 읽다가 봐도요, 한 페이지 읽으려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어려운 책을 들고서요, 이게 책 읽기 힘들다고 아니에요. 쉬운 책부터 읽으세요. 에? 여러분 보면은요, 책이 쉬우면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부터 읽으세요. 참고로 제가 쓴 책이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책이 참 쉽고 잘 읽어진다고. 아니 진짜요. 여러분 쉬운 책부터 읽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자꾸 어떤 거든지 여러분이 헬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역기를 막 그냥 막 100매씩 해놓고 이제 막 이러다가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책하고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책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쉬운 책부터, 서신서부터, 아니면 복음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치 내가 자동차 운전할 때 처음에 힘들잖아요. 그러나 힘들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거 운전하고 왔는데 처음에 힘들었던 분들이요, 운전을 하고 왔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된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삶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책 읽는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산속에 만들어진 숲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속에 만들어진 숲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만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면 잡목으로 덮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잡목으로 덮여버립니다. 계속 우리가 성경을 열고 책을 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멋진 길을 우리가 걸으면서 산새들이 지저귀고 아름다운 태양이 뜨고 그리고 멋진 나무들과 꽃과 열매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숲길을 걸어가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찬란하게 태양과 같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더 멋진 인생, 인생의 새로운 이막, 무엇으로 열는지 아십니까? 책을 열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열므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책을 열어요. 인생의 감옥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그 길은 책에서 찾을 수 있어요. 책과 함께 하세요. 내 마음의 숲을 아름답게 성경을 열어요. 마음을 모아요. 책을 읽어요. 삶을 새롭게 도전하세요. 행복한 인생, 풍부한 경험, 행복한 인생 만드세요. 독서로 시작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책을 열어요. 인생의 감옥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그 길은 책에서 찾을 수 있어요. 책과 함께 하세요. 내 마음의 숲을 아름답게 성경을 열어요. 마음을 모아요. 책을 읽어요. 삶을 새롭게 도전하세요. 행복한 인생, 풍부한 경험, 행복한 인생 만드세요. 독서로 시작해요. 행복한 인생 만드세요. 독서로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분을 모시고 제가 호텔을 라이드를 하고 그리고 차를 태워드리면서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기도 이제 맞춰가지고서 모시러 갔더니요,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으시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4시 반에 이제 모시러 가기로 했는데요, 이분이요 딱 눈을 뜨니까 4시 반이더래요.
얼른 그냥 세수하고 그냥 옷 입고 그런데 제가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제가 왜 이렇게 안 올까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있는 쪽은 LA 쪽이었는데, LA 시간인데요, 태평양 시간. 그분은 어디서, 워싱턴에서 오셨어요. 워싱턴 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워싱턴 시계로 딱 보니까는 4시 반이 돼가지고 일어났다가 달밤에 체조하고 그리고 다시 잠을 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안 맞춰놔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재밌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공항으로 이제 갔는데, LA 공항으로 제가 모셔다 드려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있었던 곳은 하시엔다 다이아몬드 바 지역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LA 공항까지 한 50마일 정도가 떨어졌어요. 동쪽으로 50마일이 좀 넘게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 지금도 거기 있는데요, LA 공항 앞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침을 먹자, 그러고서 내렸어요 거기에.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를 목사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목사가 될 거고 목회를 할 거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때 한 20-30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같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박혀버린, 전광석화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제 안에 박혀버린 그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또 어떤 목사가 된가? 그 일상을 어떻게 사십니까? 이러면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 가운데, 목사는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조용한 혼자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동시에 목사는 다양한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에서 텍스트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던져주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살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알고 더 큰 스펙트럼으로 더 넓게 크게 높이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때, 그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무엇보다 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본인은 책을 한 달에 10권을 읽는데요. 한 달에 10권. 근데 5권씩, 반은 5권은 일반 서적, 5권은 신앙 서적을 읽으신대요. 그때 제게 딱 정말 전광석과 같이 제 마음에 파고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저는요, 이동원 목사님에 비하면은요, 저는요, 이동원 목사의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1달란트도 될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동원 목사님이 10권 읽으면은 나는 한 달에 30권을 읽어야겠다.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딱 들리십니다.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책을 좀 많이 읽고 많은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요, 어느 때는 진짜 막 책에 집중해서 읽을 때는 30권 이상을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떨 때 20권 읽을 때도 있죠. 10권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를 그렇게 세워놓으니까요,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언제나 읽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요, 책을 어디 여행을 간다, 2박 3일 어디를 갔다 온다, 그러면요, 책을 예를 들어서요, 여행 가고 그럴 때는 훨씬 더 많이 그냥 막 짜투리 시간들이 많거든요. 막 기다리면서, 차 기다리면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하면서 책을요, 그냥 10권을 쉽게 읽더라고요.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는 책을 읽는 요령이 많이 생긴 거죠. 굉장히 빨리 읽을 뿐만 아니라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런 능력이 사실 어떻게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저만의 노하우를 갖게 된 거죠.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수많은 제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인생의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책 읽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는요, 제가 공부하는 책 외에는 책 읽는 걸 거의 못했었거든요. 하나님, 책 읽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인사이트이 떠오르고요. 책을 그대로 읽으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막 이게 떠오르고요. 막 이런 지혜가 생기고요. 막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리바이브, 부흥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더 생명력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이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우리의 책을 읽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책과 함께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인생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오늘 수문학광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가치가 무엇인지 그냥 넘어져 있던 그들에게 새롭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